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순서가 하나 사라졌다 했더니 새로운 순서가 하나 붙였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줄어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하는 순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안에 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들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오해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우리는 그렇게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의 소금도 빛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라. 맨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양 좁은 길을 가라 들었다고 하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20절만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라는 설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출발인 여기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서부터 이 말씀은 출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누가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우리가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선과 악은 분명합니다. 선, 그리고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주로 저처럼 잘생기고 빛이 나고. 죄송합니다. 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보면 합니다. 조명도 다르고 음악도 다릅니다. 그런데 악, 분명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현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게 선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분명하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삼가라 라는 말은요, 주의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저 주의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 이왕이면 쫓아내야지요. 근데 왜 그저 삼가라, 주의하라고만 말합니까?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었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외형적으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양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다고 모르냐? 양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은 둔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속기도 잘 속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소리도 크게 못 지릅니다. 결정적으로 멍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뭐란 얘기예요? 양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멍청하고 부족하고 약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양들 가운데 이리가 있으면 이거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리를 잘못 건드려서 혹은 진짜 양인데 오해해서 쫓아내는 것 대신에 삼가라, 주의하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뻔한 모습으로
흉측한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양처럼 거기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이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뒷자리에 뱀이 있어요. 거기서 펄쩍 일어나겠죠? 근데 하와는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범죄하기 전에 인간과 짐승 모든 경계가 없습니다. 말하는데 그 말을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당연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던 한 친구 후배의 집에 갔을 때 본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앞마당에 뭘 심어놨어요. 근데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칡 같은 것도 보여요. 야, 무슨 여기다 풀을 심었어? 이거 칡이야? 그랬더니 형, 그거 포도예요. 포도나무인데 제가 봤던 포도는 항상 어떻게 있어요?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만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열매도 없고 그냥 줄기가 이렇게 얼마 길지도 않아요. 거기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누워있는 풀이나 잘하면 칡이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포도나무였어요. 열매가 있기 전에는 비슷한 식물들을 여기 예를 듭니다.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엉겅퀴와 무화과, 이파리가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열매가 있으면 금방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뻔한 말 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로 합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편하게 해. 고민 없이 예수 믿게 합니다. 한 잔에 안 취하기만 하면 돼. 그 뒤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쏙 빼버리고 안 취하기만 하면 돼. 엉뚱한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가리고 높이 영광 받으신 축복의 주님의 모습만 보게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어떻게 벌든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믿음의 본질은 가리고 껍데기만 집중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해.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 이게 넓은 문, 쉬운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으로 가라. 환호하는 길로 가라.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좁은 문, 넓은 문에 이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권면 3가지 기억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하라. 뭐 하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아버지가 아신다.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번만 더 반복돼도 중요한데 3번이나 반복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아버지가 아신다. 구제, 기도,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니 중심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사람을 보이려고 한 것인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거짓 선지자들의 조언도 시간 지나면 분별이 됩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웃의 티끌을 보고 비판하지 마라. 눈에 티끌이 있으면 네가 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라가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눈에 티끌이 있는 형제가 있으면 들보 있는 네가 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옆에서 살아주는 겁니다.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대접받고자 하는 알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살아줘라. 그 사람이 변했으면 하는 삶의 모습으로 네가 살아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탕자는 돌아와도 여전히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안아줍니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살고 계십니까? 탕자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요, 옆에서 꼭 거짓 선지자들이 옵니다. 위로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포기해. 그리고 결국 한다는 일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함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교회의 법이다, 전통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나 그거 하기 싫답니다. 주의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나 성령의 감동 없이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알량한 경험을 가져다 그 사람에게 조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거짓 선지자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옆에 있는 저 사람 혹은 우리를 속이는 저 사람만이 혹은 그 사건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굳이 성가대 하지 않아도 성가대는 잘하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굳이 봉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지나가게 합니다. 십자가 대신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편함으로 적당히 얼버무려 합리화하며 나는 여기 교회에 나온 게 기적이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게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마침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들을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육체고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믿음 안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탕자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들 곁에 선 것처럼 좁은 문 한 번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인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한다. 문을 열면 바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참아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사 안 해도 돼. 너는 왜 굳이 돈 들이고 고생하냐? 이렇게 성경 공부 여러 번 하지 마라. 성도들은 너의 열심이 당연한 줄 안다. 서울신대까지 가서 혹은 그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 시킬 필요 없다. 어차피 학교에서 시켜준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사랑해서 해주는 이야기인 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택한 좁은 문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기쁘게 공사하고, 성경 공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는 신학생들이랑 하고요, 화요일날 새벽에 있고 화요일날 저녁에 있고, 수요일은 수요 마실 가야 되고요, 목요일날 아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토요일날 오후에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안 오면 안 됩니다. 1년에 혹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면은 30년 중에 1년은 적어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엉뚱하게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준비되면 해, 이겁니다. 준비될 때 해라.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요, 혹은 시험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데 내가 이대로 해도 되겠는가? 언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구역장 만들 때입니다. 구역장 만들 때. 목사님 저 부족해요.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같이 준비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회의할 때 할 거거든요. 누가 권사되면 좋은 줄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차와 2차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 공사는 10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차가 뭐예요? 30년 된 건물은 전부 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다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자마자 당장 저기 비가 새요. 주차장을 그래서 저기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옆으로 비가 새요. 그래서 거기 바람기를 내고 화단을 털어낸 김에 주차장 만들자. 올해 1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성도들이 쉴 만한 공간이 저 구석 말고 여기 오가는 중간쯤에 넓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과 목양실을 털고 이 뒤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붕을 덮고 그리고 건물을 만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약한 저의 한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빚내서는 안 해요. 절대 빚내서 공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공사는 여기 1차 공사로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얼마 전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감동하셔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말렸냐면 제가 그분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그분이 이번에는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말려도 헌금할 것 같았어요.
1,000만 원입니다. 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부자가 낸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이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필요한데 여기 아래 공사하는 그분은 꼭 여기 2차 공사를 말씀해 주셔서 2차 공사하는데 꼭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이 이야기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내랑 같이 얘기하는데 아내와 저한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빠질 수 없다. 29년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 건물 리모델링 할 기회 주셨으니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넘치도록 헌신하기로 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좁은 길 가지 마, 편한 길 가. 거짓 선지자들은 당장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당장 네가 편한 것으로 우리를 결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서야 하고 누군가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곁에 서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좁은 문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며 편하게 살자,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이 믿음의 사건이 나타나며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